이 말은 사라는 복음이거든요. 복음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라. 할렐루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나면 참 쉬워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여자가 나오죠. 하나는 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갈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이제 90살에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어요. 젖을 뗄 때가 나이가 몇 살 때냐면 3살 때입니다. 3살 때 젖을 뗄 때가 됐는데 그때에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젖을 뗄 때 오늘 잔치를 젖 떼는 날 잔치를 했다 그랬죠.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 날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린다는 것은 단순히 놀린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핍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시기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애기 자기 때는 이런 잔치도 안 해주더만은 뭐 자기가 아마 엄마한테 들었겠죠. 자기는 몰라도 보니까 너무 막 둘째 아들, 자기로 봐서 둘째 아들이죠. 약속의 자녀로 봐서는 첫 아들인데 이 이삭은 보니까 젖을 때 너무 화려하게 해주니까 막 그걸 가가지고 뒤로 꼬집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좀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살짝 그저 우연히 본다고 봤는데 누가 봤느냐면 사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 아이하고 저 엄마를 쫓아내라. 이 집안의 가업을 이을 수가 없다. 왜? 내 여종이지 않느냐. 내 여종인데 당신에게 넣어줬는데 저 아이가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같이 못 산다.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둘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도 종에게서 낳지만은 자기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에게서 낳지만은 자기 아들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절에 그러죠. 너무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 다 들어서 쫓아내라.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항상 구약은 모형이요 하나의 상징이다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두 여자는 두 언약. 그 성경에는 언약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지? 하나는 일. 그 다음에 하갈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약속.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약속. 약속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지? 복음. 약속. 사라는 약속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라는 약속에 대한 비유고 하갈은 율법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두 자녀. 태어난 두 자녀.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자 여종 하갈이죠. 자 하갈은 율법이 됐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태어난 자녀는 율법으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이는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혈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혈통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육정으로 태어났죠. 육체로 태어났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짓누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게 율법이죠. 자, 왜 율법이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선악이 우리 안에 생겨났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양심이라는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 양심의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멍에가 뭐냐면 율법의 멍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율법.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양심이 뜨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심 율법을 범한 것이죠.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은 뜨끔 안 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뜨끔했겠죠, 그죠? 그러면 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너 양심을 오늘 어겼구나. 그러게 네 안에 있는 양심이 뜨끔하잖아요, 그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좀 뭔가 좀 끔찍하게 돌아가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뜨끔하니까 집에 가서 지금 앉아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율법의 판사는 하여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눈은 숨길지 몰라도 내 안에 뜨끔뜨끔하게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율법의 짐이에요. 이 율법의 짐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양심의 율법을 어겼던 이 죄 때문에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이 선하기는 하나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주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탄생해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체. 하갈은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육체로.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죽고 심판받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라는 뭐라 그랬죠?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을 믿으면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사람을 거듭났다,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태어나,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두 번 태어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갈 밑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사라 밑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육체로 태어난 하갈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이름이 누구다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태어나도 여전히 신분이 뭡니까? 종. 종은 아버지 집에 쫓아내라. 아버지 집에 유업을 잊지 못한다. 유업을 잊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던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문세의 613가지 문세의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는 마음에 있는 양심의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살아갔던 겁니다. 율법이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자들은 오늘 이스마엘인데,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일평생 율법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심판받고 아버지 집에 쫓겨나서 저 지옥에서 영원 저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즉 율법에 소속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두 번 태어날 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듣는 그들에게 다 내려와서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태어난 자가 하나의 모형이 누구다고요?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 아들이었어. 아들은 자유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자니까 이 아들만이 아버지 집에 유업을 열 자다. 할렐루야. 유업을 열 자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율법 아래에 있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우리 안에 이런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 아래 이사 왔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했던 율법 아래,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할 때 살아갔던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율법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습관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저절로 성령님 내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과 정말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언약은, 두 여자는 두 언약이고, 두 여자에게서 태어났던 두 자녀는 하나는 율법으로서 태어났던 자로서 영원한 종이요, 하나는 복음으로 태어난 자는 영원한 자유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으로 태어났습니까? 복음으로 태어났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두 번 거듭난 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입니까? 자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쫓겨납니까? 유업을 열 자입니까? 유업을 열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복음의 신비한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 율법의 자녀가, 육체 율법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
자녀 핍박한다. 자,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놀리면 놀린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에 이런 것 하나에도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풀이했느냐 하면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때 놀리고 핍박했잖아요. 핍박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하갈과 이 오늘 이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율법으로 태어난 자가 복음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오늘도 그리하다 했는데 오늘 그런 현상들이 자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첫째 자, 율법으로 태어난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으로 탄생한 유대인이 성령으로 탄생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탄생했죠. 탄생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핍박하여 죽였다. 하나의 그런 모습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성도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핍박해요. 지금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세 번째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정부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핍박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정부가 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보면 세상 정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계속 세상 짐승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교회가 복음적, 영적, 복음적이라는 거 영적 교회를 핍박한다. 여러분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복음주의 운동, 성령 운동을 벌였던 교회가 전통 교회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1980년도 중반부터 핍박을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전통 교회가 한 8, 그 다음에 복음적 성령 운동을 벌였던 교회가 한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픽박하고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8대2로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전통교회는 2로 쪼그러 들어버렸고 성령 운동을 하는 복음적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는 8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도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성도는 영적인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막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성령운동 이런 것들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막 이런 열망적인 하는 것을 광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 많이 젖어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적, 즉 우리는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율법적인 태도 다 쫓아내고 우리 안에 오직 이삭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성품, 그 이삭을 우리 안에 발전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을 붙들어야 하늘의 기업을 잇는다. 네 번째, 복음을 붙들어야 하늘의 기업을 잇는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인데 구약에는 오늘 21장을 말하죠.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을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지 않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즉 이스마엘이 이삭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집에 유업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문세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오직 사라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성령으로 낳은 이삭의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이삭인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사라 아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다시 육체로 태어났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21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으려고 하면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이삭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스마엘처럼 율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고 이삭처럼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아브라함 집에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하나의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육체의 자녀가, 그러면 육체의 자녀, 이 이스마엘은 그러면 영원히 버린 자냐? 그게 아니다. 육체의 자녀가, 육체의 자녀가 영적 눈을 뜰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영적 눈을 뜰 때가 있다. 오늘 창세기 21장 1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갈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애굽의 이방 여자죠. 오늘 이방인에게서 태어났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갈에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돌아오면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이 주는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나게 되면,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오늘 비록 이스마엘과 여기 하갈이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건 오늘 이방인인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샘물을 마시며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될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게 굉장히 심해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는 옛사람, 율법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면서도 괴롭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이전에 우리 교인 중에서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 또 실명을 이야기하면 또 안 되니까. 가만 보니 이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다 들게 해. 근데 본인은 절대 시험 안 들어. 늘 자유하고 행복해. 야,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다 주고 내 마음껏 자유한 사람. 보통 내가 시험을 주면 안 좋은 소리가 내게 들려오면 나도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인데 이분은 전혀 그게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면 막 그냥 내가 정의의 사도야. 목사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자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 자유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자유하니까 또 몸도 건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이 정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건 좋은데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복음 안에 자유가 안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자유하면 못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시험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옛날에 자기가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을 엄하게 지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아래에서 내가 좀 자유해야지 하면서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한탄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와서 법을 깨닫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사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갈에게서 복음으로 이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율법에 매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매일 단식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 성령이 주는 힘으로 율법적인 태도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는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갈, 자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갈을 쫓아내라. 쫓아내지 마라. 쫓아내라. 그리고 하갈이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앉아있는 이것도 쫓아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자꾸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자꾸 율법 아래서 바울이 헤엄치고 있었잖아요. 7장까지는. 8장에 와서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 다음 구절 하나 붙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혹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죠. 오늘 고넬료의 집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율법 믿을 때 받았습니까?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걸 깨닫는 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율법 저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산에 가서 도 닦고 하는 사람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고아원에 가서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율법적인 태도예요.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선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굴레요 저주입니다. 저주. 이 율법의 저주에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이 저주에 여전히 녹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시 한번 더 떼어보세요.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라 했는데 율법과 율법적인 태도로 옛날에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생각에서 우리 안에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누가 오기까지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다 해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라고 준 거울이에요. 죄를 보고 너 이게 율법 못 지키겠지? 딱 보고 그 율법 보고 항복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이제 율법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대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가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너는 내 자녀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슨 해다고요? 은혜. 지금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를 짊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왜 저주가 됩니까? 율법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율법적인 태도에서 모든 내 안에 율법적인 괴로움, 율법적인 고통, 율법적인 사고 다 벗어내버리고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이 지향하는 사랑을 행하고 복음이 지향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늘 기도해도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